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관계에 성공하기인데요. 오늘의 관계는 업무나 환경,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에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관계 속에서 살죠. 그래서 이 관계를 잘 갖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보면 우리 사람들은 4가지의 관계 속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GTS 묵상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목요일 날은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하고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영감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죠. 그리고 3번째 28절로 넘어가 보면은 가족이나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는 바로 이 업무와의 관계죠. 이 4가지의 관계를 잘 가지면 인생은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4가지 관계가 깨지기 시작을 하면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인생의 불행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GTS 묵상에서는 바로 이 4가지 관계를 잘 성공하도록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업무들, 또 내게 부딪혀 있는 환경들, 이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좋은 관계를 잘 가지면은 오히려 인생의 성공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 또 환경, 어렵고 힘들어도 좋은 환경으로 친하게 지내시면 그것이 축복의 도구가 될 겁니다. 오늘 주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함께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아이들은 재능개발과 학습 능력을 돕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면서 생각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은 매일매일의 삶의 주제입니다. 그냥 사는 것보다 그날그날의 주제를 기억하면서 살면 훨씬 더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죠. 이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사용을 하면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 상담의 도구가 되고 점검표가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독서지도, 학습지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입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것이죠.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5, 7, 2 오늘도 잘 기억하시면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다는 그 내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또 느껴지는 것 적어 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제목을 어리석은 선고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생명의 주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들. 이 내용들을 참 깊이 생각을 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죠. 정말 죽어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인데 생명의 주인, 주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이분에게 사형, 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자, 왼쪽에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 오른쪽에 사형 선고를 내린 아마 제사장 같습니다. 나무 두 그루, 그리고 예수가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 글씨.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 상황에 있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가야바의 마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들이 또 무엇인지, 그리고 또 결과가 있죠. 이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결국 사형 선고를 받은 분은 부활하셨고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들은 다 죽었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형 선고 덕분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도 주님의 그런 역할을 잘 하셔서 영광에 들어가셨고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대속이라고 적었어요. 대속의 사형 선고. 사실 이 사형은 예수님이 받으실 일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내용이죠.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내용인데 예수님이 대신 사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왼쪽에는 손을 뒤로 묶인 예수님, 오른쪽에 제사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무 두구로 있고 위에 예수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다. 이런 내용이 글씨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본 것들을 자꾸 떠올리는 훈련을 하면 기억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성경 내용도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내용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이고요. 그리고 또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는 장면은 27장입니다. 이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은 이사야 53장. 더 멀리 거슬러 가면은 창세기 3장 15절이죠. 뱀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더 앞으로 가보면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저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다음 그림은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역시 또 이 그림 속에서 또 아이들에게 또 수학 공식 하나씩 찾아볼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이들과 묵상하면서 이 그림 속에 있는 수학 찾기 그랬더니 한 아이는 이 속에서 선분을 찾아요. 선분. 네. 도형을 배운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현장을 보면서 배운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것. 이게 참 좋은 공부입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 비전을 적어놓고 기도해 보시고 내가 또 준비할 것들은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랍습니다. 주 안에서 받은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4, 3, 4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쭉 일과를 생각해 보시고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미래 비전을 쭉 생각하면서 감사할 거 적어보시면 되겠어요. 감사는 세 가지의 역할을 맡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마음의 평안을 주고 환경의 변화를 만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여기에 등장하는 무리가 크게 네 무리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제사장의 무리, 하나는 거짓 증거자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는 모여있는 청중들이죠. 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참 이들의 그 하는 일들을 보면은 어리석은 일들을 위해서 지금 다 모여있어요. 네. 어리석은 일들. 하나님을 죽이려고 다 모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모인 거예요. 세상에는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정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존중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깝게 해야 될 곳이 가정이거든요. 그게 가족관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많이 상처를 받아요. 이것도 아이러니한 겁니다. 자, 이 창조받은 사람들이 창조주를 죽인다고 지금 그 자리에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죽이겠다고 지금 여기에 재판을 하고 있고 거짓 증거를 하고 있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이게. 기독교를 제일 많이 받게 했던 사람들을 보면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련의 스탈린, 신학교 출신이라고 그러죠. 북한의 김일성, 가족이 다 신앙 집안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내 심령에서 쫓아내고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이죠.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올바른 믿음, 아이러니가 아니라 정말 올바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가정도 가장 가까워져야 될 사랑하고 위로하고 지지하고 해야 될 곳에 상처투성이고 이것도 바꿔야 합니다.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죠. 자, 본문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긍정적인 말은 무엇이며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말은 뭔가요? 자,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꼭 배우게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침묵.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굳이 이 말 저 말 막 해봐야 변명만 되고 그래서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입니다. 주님만 딱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보리라. 결국 소망의 말씀이거든요. 보리라. 그래, 지금 내가 이래도 미래에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게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업무나 공부와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거. 자, 공부는 7가지 주제, ST로 훈련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업무는
억가 미친 의변 축비 주열수곡창 아시죠? 그 중에서 4가지 열정, 감사, 전문가 되기, 비전 만들기. 이거 13가지로 확대시키면 업가 미친 의변 축비 주열수곡창. 업무 중기함 선포하기, 감사하기, 이해하기, 친해지기, 전문가 되는 거예요. 억가 미친 의변 축비, 의미 찾기, 변화 주기, 축복하기, 비전 만들기. 주열수곡창. 주도적으로 하기, 열정 갖기, 스스로 만족하기, 공익적인 삶을 업무 만들기, 창의력 만들기. 억가 미친 의변 축비 주열수곡창. 그 중에서 4가지만 이렇게 대표적인 거 찾으면 열정, 감사, 전문가, 비전 만드는 거예요. 자, 64절로 65절에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이라는 용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지죠. 64절, 6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장차 우리가 보게 될 사건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믿는 자만 보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자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장면. 그가 구름 타고 심판자로 오시는 장면. 요거는 우리가 다 보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환영과 기쁨에 만나며 믿지 않던 자들은 두려움과 그리고 멸망의 만남이 되겠죠. 자,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질문 만들기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가 변화되면 좋겠는지, 어디서부터 변화하면 좋겠는지 질문을 만들어서 적어보시고요. 저는 나의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자, 저는 GTS 전문가, 가정 클리닉, 그 다음에 수학, 아이들 수학. 이런 것들을 제가 전문가로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주님과 소통하며 영감 얻을 시간 되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434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업무들, 해결해야 될 일들, 만날 사람들, 내 상황들, 내 미래 비전들 하나씩 놓고 주님께 묻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제가 활용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들이 있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떠올리게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죠. 이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시며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과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전국을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또 발전하고 거룩하고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GTS 묵상 오늘도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잘 양육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